보통 때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지만도 그 상황이 오래가고 점점 더 심해지면, 더 어려워지면 그 마음은 더 절박해지는 겁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안달이 되고 조바심이 나고 더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절박함은 있는데 그 다음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다 절박함에 갇혀가지고 빨리 끝내야 된다고 하는 그 상황 하나만 붙잡고 그 다음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절박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엔 해결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절박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절박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치료가 있고 성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이 절박함으로 끝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 절박함이 있었던 사람이 그 다음에 무언가를 갖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 사람은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맹인이다라고 해요. 앞을 못 보는 거죠. 시각적인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지다라고, 거지다. 구걸을 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맹인에다가 거지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얼마나 자기의 상황들을 더 이상 끌고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끝내고 싶었겠는가 하는 거죠. 봐야 되겠다고 하는, 내 눈을 뜨고 싶다고 하는, 그리고 내 눈을 떠서 보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함은 있는데 그 다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계속 그 절박한 심정 붙잡고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한숨이나 지면서 남에게 동냥이나 하면서 원망 속에 살아갈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박함이 믿음으로 바뀌어졌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가 하는 것이지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힘든 상황들, 아니 옛날부터 그렇게 어려웠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해결돼야 되는데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들이 있었는데 그 절박함이 믿음으로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절박함이 응답이 되고 절박함이 기적이 되고 절박함이 성공과 해결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의 절박함 다음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절 5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박함이 믿음으로까지 상승작용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시고 살려내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든가 하는 상황,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상황은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한다면 우리의 상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약한 자가 강해질 수 있고 가난한 자가 부해질 수 있고 힘든 자들이 그 안정감으로 바꿔질 수 있고요.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길로 바뀔 수 있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황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 네가 얼마나 어렵구나, 네가 얼마나 힘들구나, 아, 이 코로나19가 너무나 어려운 거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있는 나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과연 그 어려움 속에 절박함 속에서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가 빨리 끝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때 내 믿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하는 거죠. 다들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내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힘들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기도가 있었어요. 힘들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있어요.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 붙들고 살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그 절박함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절박함 그대로 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절박함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 때문에 절박함의 다음을 경험하는 축복의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 바디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만 들어도, 예수시란 말을 듣고 말만 들어도 소리가 나오는,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기다렸고 얼마나 사모했으면 바디메오의 마음에는요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오매 불망이라고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만나면 나는 되는데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고쳤대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기도 하고 생명을 얻기도 하고 해결받았다고 하는데, 나도 예수님 만나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 계속 그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거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상황 끝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기다림이, 그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소리 지르기 시작하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미 그 속에 메시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고칠 수 있고 내 인생은 이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던 모습이 바로 소리 속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믿지 못해요. 한 주일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얻어진 은혜들을 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았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결받았다고 하는데, 들어서 알고 있고 하나님에서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예수라는 말을 들어도 우리는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설렘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아, 또 예수님 소리, 또 십자가 소리, 아, 또 성경 이야기, 너무 무뎌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까지 내 속에서 예수님 없이 살아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요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 소리가 나와도 별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지나가는 걸 알지만 소리 지르는 사람은 바디메오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 한 다리 건너서 보는 거예요. 왜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기대가, 왜 절박함이 없겠어요?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소리 지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겠지요.
그러나 그 상황이 어려운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믿음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정보가 있습니다. 돈 버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면요, 그들이 막 가슴이 설레는 거죠. 네,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별 반응이 안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된 지가 너무 오래됐다고 하는 것이죠. 무뎌지고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이 빨리 해결되어져야 되는 절박한 문제가 있는데도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 힘든 것이 기적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바쁘게 지나가시는 주님인데 그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게 하는 게 뭘까? 결국 소리 지름이었어요. 내 소리가 예수님에까지 닿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소리 지름이, 그게 믿음이었어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예수님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 생각에 세상의 것들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구하는, 이 절박한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먼저 구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절박하니까 세상의 것을 구해요.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디메오도 거지의 신세였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한 푼 줍시오라고 말하셨어요. 한 푼만 주세요. 어쩌면 돈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도 거지의 신세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에게 한 푼 주십시오 구하잖아요.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뭐를 원하느냐? 지금 앞을 못 보는 맹인의 상태인 내 믿음인데 지금도 돈만 구하고 있어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내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구함이 아닌, 아직도 돈을 구하고 있고 아직도 한 푼 줍쇼의 기도가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구함은 아무 의미가 없이 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목이 탄데, 목이 가란데 커피 마시고 녹차 마시고, 목이 마르니까 그냥 콜라 마시고, 목이 마르니까 우유 마시면 되지 뭐. 네, 잠시는 될지 몰라도 더 갈증을 유발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죠. 목이 타면 물을 마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절박하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내가 절박하면 믿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걸 붙잡고 찾고 가니까 가면 갈수록 갈증만 많아지는 우리의 모습 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야기가 바디메오 이야기겠어요? 우리들도 어쩌면 그 못지않은 어려움들을 가진 절박한 인생들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코로나19가 어렵고 이 정도 물질이 어려우면 이제 하나님을 구해야 될 때가 됐어요. 너무 많이 우리는요, 세상 것들을 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배고픔의 영성이, 가람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겠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믿음을 만들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겠는가 하는 거죠.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종일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모시는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 매 순간마다 그 예수님 놓치면 난 죽는다고 하는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 때 그 상황 바라보면서 한숨 짓지 말고 그 상황 바라보면서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물을 먹지 아니하면 금방 죽어 넘어가는 사슴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갈급함이 얼마나 심한지, 주님 들어오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라고 하는 2절에도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라고 하는 겁니다.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주님 보고 싶어가지고 사슴과 같이 죽을 상황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이 시편의 고백이에요. 그럴 때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갈망의 영성이 그에게 주어지니까, 갈급함의 신앙이 그에게 주어지니까, 주님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든 상황들, 절박한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한숨 대신 찬송이 나오고, 낙심과 원망 대신 감사와 소망의 말들이 나오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일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 되어지고, 세상에 구했던 것들을 그 다음으로 밀어놓고 하나님을 먼저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함이 내 믿음이 되고, 그 믿음 때문에 해결이 오는, 절박한 다음에 그 무언가가 오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더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48절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기도를 해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믿음을 써도 장애물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평범할 때 평소의 삶들도 어려우니까 믿음이 자꾸 이렇게 우리들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은데, 이런 어려움들이 자꾸 오고 장애물들이 있으면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럴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어쩌면 평소에도 믿음을 썼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더 큰 믿음을 써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어려울 때 믿음이 약해져요. 어려울 때 믿음이 멈춰요. 어려울 때 믿음이 더 나빠질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성경으로 꾸짖었다 그랬어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어요. 괜히 왔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소리 지르면 안 되는가 보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래 내 팔자가 그렇지, 내 인생이 그렇지 못 되겠어, 절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요 그렇게 멈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라고 하는 말은요 오히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라고 하는 뜻이, 반대로. 그들이 조용히 하라 그러면 나는 반대로 더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들이 잠잠하라고 한다면 나는 아까보다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 체면이 있고요, 다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내 인생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의 상황인데 그냥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절박함이 겉으로 터져 나올 정도의 외침, 어떤 방해물들이 있어도 그 외침을 통해서 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외침이 진정한 의미의 더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맛은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응답이 오고 반응을 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 목소리가 살아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살고 싶은 만큼 소리 지르는 거고 해결받고 싶은 만큼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조용해요. 막힐수록 더 큰 소리가 나온다고 하는 것, 오히려 방해가 생기면 더 오기가 나가지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게 믿음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절박한 상황이 왔다, 힘든 상황이 왔다, 멈추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다. 밀리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막히고 방해물들이라는 것을 밀고 나가라고 하는 신호예요. 밀리지 말고 밀고 나가야 되고, 밀리지 말고 밀치고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믿음 때문에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요, 소리 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절벽에 부딪혀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빨리 뛸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소리 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멈추고 있어요. 이 맹인에게 소리 지르는 것까지도 멈추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 소리마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로 주님에게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처럼 돈도 없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한 가지 유일한 믿음만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유일한 한 가지 제대로 붙잡고 소리 지를 수 있다고 한다면 해결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더하는 믿음이 오히려 빼기 믿음으로 가고 있어요. 기도가 줄어들고 찬송이 줄어들고 말씀이 줄어들고 헌신이 줄고 너무나 많이 나빠지고 후퇴하는 우리들의 믿음은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 바디메오의 이 목소리는요, 그동안 인생을 살아보면서 가장 큰 외침이었을 것이에요. 평생 동안 맹인으로 살면서 거지로서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도와주십시오 소리를 질렀겠어요. 근데 그 소리는요, 지금의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한 푼 줍시오 하고 외쳤던 거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소리 지르는 거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세상 것을 구하는 목소리만 갖고 있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목소리가 주로 드는 내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안 된다고, 길이 막혔다고, 장벽이 생겼다고, 방해물이 생겼다고 멈추거나 포기하라고 또 다른 방법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방법에 더해서 소리를 더욱 지를 수 있는 그 모습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때 내 소리를 더 키우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방해물들이 밀려나갈 만큼, 그리고 내 목소리가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귀에 들릴 수 있는 그 음성이 될 때까지 소리 지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방해가 오면 멈추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돌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세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믿음 멈추고 다른 방법 쓰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더 세게 하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그랬고 한나가 그랬잖아요. 길이 막혔을 때 그네들은요,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갔고, 길이 막혔을 때 그네들은 술 취한 여인의 오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에게 몸부림치는 그 모습, 더 세질 때 해결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워지면 지금의 방법은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하자라고 합니다. 기도가 그동안 했던 것과 안 되면 5분 기도했는데 안 되면 10분으로 늘려야 되고, 10분 기도 안 됐으면 20분으로 가야 되는 게 그게 더 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면 금식해보고, 금식해도 안 되면 철야해보고, 철야했는데도 안 되면 새벽 예배 나와보고, 작정기도 해보고, 뭔가 믿음을 더하는 그 상황이 주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어렵다고 하는 이런 이유,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믿음이 줄어들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오히려 어려울 때 뭔가 하나 앞에 더 잘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 이게 있을 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이 이 어려운 때 더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를 질렀는데 주님이 외면하신다고요? 침묵하셨다고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주님의 침묵보다도 더 무서운 건 나의 침묵이에요. 주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실 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나도 아무 말 안 할 때가 더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실 때 내 믿음도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것,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침묵하셨다고 나도 같이 침묵해야 된다?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나도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인생이 절박함,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침묵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외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침묵보다 더 두려운 것이 내 침묵이에요. 그거 풀어내지 아니하면, 그거 토쳐내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그냥 절박함 그대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 갔을 때 토쳐내고, 기도의 시간에 토쳐내고, 부흥회 때 토쳐내고, 이렇게 불규칙한 토침이 아니라 내 외침은 매 순간마다 주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터져 나오는 그 외침이 되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더하는 외침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오라 하라.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 음성이 멈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바꾸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네, 50절의 말씀해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전 재산과, 특히나 이 사람에게는 전 재산과 같아요. 거지에게는요, 거처할 곳도 없고 뭐 어디 어떻게 입고 먹고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 바디메에게는요 이 겉옷이 전 재산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니까요 그냥 가도 되는데 그거 벗어버립니다. 주님 만나니까 내 거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이 재산 1호 아무 의미 없었어요. 이 동냥하는 깡통 아무 의미 없었어요. 오히려 그 옷을 벗어내는 것은요, 그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지 아니다, 거지의 신분을 벗어내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거지가 아니고, 나 이제 더 이상 맹인 아니고, 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멋진 행동이었어요. 이거 버리면 어떻게 사나, 이거 놓치면 어떻게 사나, 평생 그거 붙잡고 오다가 우리가 놓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비본질적인 걸 붙잡고 가려고 하다가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고, 세상적인 것들을 붙잡고 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놓치고 믿음 놓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세요. 바꾸는 거는 누가 나를 못 바꿔요. 아내의 잔소리로 남편이 안 바뀝니다. 남편의 잔소리로 아내가 안 바뀌어요. 은혜 받고 뭐 하면 조금 바뀌는 것처럼 보여다가도 금방 또 제자리로 돌아가요. 이유가 뭐예요? 바꾸는 건 남이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내 거를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그 바꿈이 뭐냐면 옛것 버리는 거예요. 겉옷 버리고 하나님의 것들로 덧입히고자 하는 이 바디메의 모습이 주어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바뀌지 않아요. 바꾸어지지 않으니까 똑같아.
예수를 믿고 내가 바뀐 게 뭐가 있을까? 예수를 믿고 내 인격이 바뀌었는가? 내 표정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고 양심을 쓰고 거짓말하는 부지런하고 은혜 받고 나서 바뀐 게 뭐가 있을까? 안 바뀐단 말입니다. 내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것을 그대로 갖고 거기다가 축복 쌓아보려고 하니까 쌓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 옛 것을 자꾸 버려야 하나님의 것들을 채울 수 있는데 옛날 거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왔다가는 쌓을 곳이 없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것을 자꾸 빼내야 돼. 자꾸. 근데 그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 22절부터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서 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면서 23절에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는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따라서 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거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이 바꿔질 때, 그 믿음 바꿀 때, 여러분 지금까지 그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면요 도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되면 그 기도 바꿔야 되고, 뭔가 했는데 안 되면 그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계속해. 똑같이. 그러니까 절박하면서 더 이상 나가지 않냐고 그냥 그대로 멈춰있을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길어지는 것 나 만들기 위함입니다. 힘든 것 나 만들기 위함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40년 가게 하시고 이유가 있어서 다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길어지는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이 내 그릇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믿음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왜? 축복 그냥 줄 수 없으니까. 똑같이 가면 절대 축복 경험 못합니다. 안 바꾸면 여러분들의 절박함이 거기서 그냥 끝납니다. 그 다음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많다고 느껴지는 시간에 내 믿음 잘 만들어요. 나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부터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죄까지 다 끄집어내서 회개하는 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인격이나 생각이나 부정적인 거나 뭔가 내 말투나 바꿔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청산할 것이 뭐가 있는가.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내 믿음 만들어야, 그때서야 절박함이 끝나고 그 다음에 와야 할 것들이 응답과 치유와 기적과 성공으로 올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구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 만들어야지 라고까지 가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바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어려울 때 아는 것 가지고 붙잡고 있지 말고 그거 그냥 다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 자꾸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모든 결과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완성은 나를 바꿀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축복은 항상 왔다 갔다 그냥 축복이라 될 듯 말 듯한 그 상황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자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앞에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만 나와도 뛰쳐나가고 그 말만 들어도 소리 지르고 싶은 나의 모습인가. 뭘 하길 원하느냐 했을 때 한 푼 줍쇼라고 말할 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할 건가. 나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끌탕 말할 것인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낼 것인가, 절박함 때문에 그냥 인생이 거기서 멈출 것인가, 그 다음의 것들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 중심에 믿음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내 믿음 잘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고, 절박함이 있지만 그 다음에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는
축복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